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이날 사람들이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서부터는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으로 3년 동안 걸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양옆에 앉아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빈치는 작품이 완성될 무렵에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뜸 다빈치 여기 예수님께서 손에 든 잔은 꼭 진짜 같은데 하고 말하며 다빈치의 훌륭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다빈치는 진짜같이 보이는 잔을 지워버리고 잔이 없이 앉아 계시는 현재의 모습으로 그림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세상 것을 자랑할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대한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가 한번 이것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는 인류의 대속의 십자가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인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영국 신학자들이 그 인도의 성자 썬다싱에게 물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예수의 피로 구원되었다는 말을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때 썬다싱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버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믿기지 않는 투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신사가 나서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참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썬다싱은 그가 기독교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언젠가 그가 산속에 걷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크게 부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마침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발견해서 급히 병원에 데려갔으나 그때는 이미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를 보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자 기가 막힌 아버지는 의사를 붙들며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원에 못 이긴 의사는 그렇다면 누구든지 피를 내어준다면 내가 살려보겠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를 피를 빼서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죽고 그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버마 사람처럼 나도 산에서 떨어져 영의 피를 잃어버려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어서 죽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도시의 관광지에 교회에 높은 종탑이 있었는데
그 종탑에는 아름다운 양 조각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장식되어 있어요. 이 관광객이 호기심 나서 관광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종탑에 저렇게 양을 조각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내원이 대답을 하기를, 저 종탑에서 일하던 한 인부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때 마침 양떼가 그 종탑 아래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인부는 지나가는 양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깔려 죽었지만 그 인부는 아무 다친 데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는 자기 생명을 구한 그 양을 기념해서 그 종탑에 양을 조각해서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추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농장을 경영하는 성도 가정을 신방갔습니다. 부인은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남편 농부는 믿지 않는 전도 대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농부가 목사님에게 자기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신기한 일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아침 일찍 닭장에 나갔더니 어미닭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꼼짝없이 앉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건드려 보았더니 툭 쓰러지는데 날개 아래서 병아리를 삐약삐약삐약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족제비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 들어왔는데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은 채 완강하게 버티니까 목덜미를 물어뜯어 피를 다 빨아먹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아리는 한 마리도 상한 것이 없이 다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볼 때 어미닭이 새끼 버리고 도망갔으면 자기는 살 수 있었겠지만 새끼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전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어미닭처럼 예수께서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독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은 위대한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가 공산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에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감옥을 찾아가서 용서했습니다. 자기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신이 내게 보낸 새로운 자식이다. 부디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자꾸나. 그냥 그 범인은 이제 사형 온도를 받았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가 막 애원을 해서 사형을 면하게 해줬고 자기를 또 자기 양아들로 삼으니까 이건 도저히 너무나 고맙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냥 주룩주룩 눈물만 흘리고 떨고 있습니다. 감옥에 나온 그 양아들은 그 뒤에 그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그 본받아서 나도 아버지처럼 가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준 십자가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새 중에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은 자기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새끼가 병들면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기 핏줄을 끊어서 그 피를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어미 펠리컨은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펠리컨같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한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어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6자녀나 됐습니다.
아주 어렵게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매우 절친한 친구 부자가 한 아이를 나에게 양자로 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그 부부가 그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양자로 보낼까? 그들은 첫째 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맏아들인데 남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아까웠습니다. 둘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이번에 역시 첫 딸이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아이도 딸인데 너무 몸이 약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아이는 장모님과 너무 닮아서 나는 보낼 수 없다고 부인이 거절했습니다. 다섯째 아이는 시아버님과 너무 닮아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부인은 큰 울음을 터뜨리며 우리 아가 귀여운 건 남 줄 수 없어요 하고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6 자녀가 있었지만은 그 하나라도 기꺼이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보릿고개로 굉장히 힘들고 허덕이던 1960년대 초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점심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거린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함께 밥을 먹자 하고 그를 밥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대뜸 거지가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는 무슨 기도냐? 성질 급한 목사가 홧김에 너 나가라고 거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목사는 기도하는 중에 또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거지가 얼마나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지 내가 너보다 잘 안단다. 나는 그 소리를 50년 넘게 들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먹을 것을 주었다. 근데 넌 어찌 밥 한 끼 주지 않고 그를 내쫓았느냐?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지금도 그를 사랑하는 줄 모르느냐? 목사님이 정신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건만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랑은 그 폭과 깊이를 우리가 끝을 알 수가 없다. 그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롱수에 수감이 됐는데 형편없는 식사, 더러운 환경, 막 전염병까지 번져가지고 날마다 많은 포로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보내던 포로들은 그 비둘기가 불쌍해서 정성을 다해서 비둘기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둘기는 현저하게 좋아지더니 급기야는 완전히 나아서 스스로 날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비둘기를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이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악인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나와요. 초기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거리에서 금발을 한 여자 선교사가 서양 선교사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어설픈 한국말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는 그 전도지를 받고서는 여고 선교사 앞에서 확딱 그냥 전도지에 코를 풀고 내던졌습니다. 그때 여 선교사가 당신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자꾸 코가 간질간질. 근데 여 선교사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코가 썩을 것 같은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 여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선교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 나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날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난지 세례받기 전까지 전력을 다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익두야, 같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아니야, 나 지금 약 먹기 때문에 술 못 마셔. 친구가 아니, 너 무슨 약을 먹는데? 신약과 구약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술을 안 먹었답니다. 하루는 성경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에 김익두는 엉뚱하게도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 그놈 잘 죽었다 좋아했는데 거리에 나가보니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입만 열면 욕하던 사람이 점잖아졌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던 숲집 주모가 정말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설거지하던 구정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고춧가루 발풀떼기가 막 얼굴에 묻었습니다. 이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취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오. 이전의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예수를 믿자고 나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를 안 하고 또는 막 미워하고 야, 너 우리랑 같이 술 먹자고 막 그러면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과 막힌 죄를 뚫어 주신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은 죄로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지만은 장자가 아니라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친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 에서의 옷을 입히고 양털을 둘러서 에서처럼 몸이 털이 나게 하고 또 별미를 가지고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죄인된 인생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나갈 때 의인으로 인정되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막힌다면 허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저주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전가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죄가 떠나갔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처음 아담은
죄를 가져와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는 십자가를 가져와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로 화가 복이 되었고, 전화의 복이 되어서 쓴 물은 단물이 되었고, 악취는 향취가 되었고, 슬픔은 기쁨이 되었고, 기근은 풍년으로, 불통은 형통으로,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는 성경의 기적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문둥이 피고름 났던 그 나만의 그 썩은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섰어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이러한 불통과 죄악과 저주 속에서 행복과 치료와 모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막대 묻은 그릇 갖고 밥 달라고 하면 누가 밥 줘요? 그냥 깨끗이 씻어서 반짝반짝 밥그릇 가져오면 얼마든지 밥을 집어주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씻어야 돼요. 그냥 인생에 그냥 보면 더러워서 밥그릇을 못 받아. 하나님이 밥을 안 줘.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서 반짝반짝 그릇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아들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저기 더하기표는 뭐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란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더하게 해주는 축복의 더하기표란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에 죄라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플러스를 붙여줘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플러스 인생을 살고 더하는 인생을 살고 축복의 인생을 산다는 걸 감사하고 자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